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얼굴 보며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한번 앞뒤도 보시고 옆 사람만 보면은 못 마주칠 수 있으니까 우리 뒤 사람도 보시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주보가 지금 프린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주보가 전자로만 있어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사실 24절까지 다 볼 거지만 18절까지 다 볼 거지만 우리 너무 기니까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시리즈로 우리 말씀 나누는데요.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예배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터에서 일터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나아갈 때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의 삶터에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삶 가운데 위로부터 내주신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은혜로 그들이 선 땅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 제목마다 가장 선하시고 풍성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 있다면 주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 응답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주님의 말씀 듣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월드컵이 이제 많이 이제 좀 이제 8강까지 끝났죠. 그래서 월드컵이 한창인데 다들 축구 좋아하세요? 평상시에는 축구 안 보던 분들도 이런 월드컵 때가 되면 다 같이 이렇게 축구를 보고 세계가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하나가 되고 이 월드컵이 이런 한창인 이때 아이들과 제가 이제 록펠러 센터에 가면은 그 월드컵 뮤지엄이 있어요. 그 스폰서드 바이 현대가 스폰서하는. 그래서 가서 이제 애들하고 봤는데 저기 이 그 트로피도 보고 봤는데 이제 1930년대 처음 월드컵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우루과이가 그때 우승을 한 기록이 쫙 있고 또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는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메시의 옷도 이렇게 보고 이 역사의 유물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와 그들의 어떤 그들이 남긴 역사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역사의 유산들을 남기고 기리고 다시 되새겨 보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고 또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민족에게 또 어떤 사회에게 그리고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역사의 정체성이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를 기억하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곱씹고 다시 되새기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가려는 몸부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할 때 감사가 다시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할 때 좋았던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잘못도 실패도 내가 넘어졌던 기억도 때로는 곱씹으면서 그때 나를 회복시켰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선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브루스 월키라는 그 리전트 칼리지의 그 교수님이시고 올드 테스트먼트 스칼라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Any society that hopes to endure must become a community of memory and hope. 이분이 얘기한 건 아니고 소시올로지스트들이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한 걸 인용했는데 소사이어티가 어떤 공동체가 커뮤니티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커뮤니티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소망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데 참 이 말씀에 저는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회의 정체성이 역사에 담겨 있듯이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과의 기억들을 차곡차곡 우리가 저장해 두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디파인하고 우리 앞길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이 이제 뭐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가족이라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유산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영적 유산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갑절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요단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12돌을 선택해서 길갈에다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요단강 도하를 끝내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그 위대한 대업을 앞두고 무슨 돌을 세우고 있냐, 다 정복한 것도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2돌을 세우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루었던 어떤 업적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무엇 때문에 왔는지, 내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표징, 사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서둘러서 돌을 먼저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이제까지 광야에서 어떻게 이끌어냈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가야 될 가나안에서의 삶이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우라고 하신 이 기념비가 주는 영적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지울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기념비가 있을 때 내 신앙이 지켜지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길갈에 세운 12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covenant people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사장을 전체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아웃라인만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1절부터 9절까지만 중심으로 나누겠는데요. 1절부터 3절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 도하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2돌을 취하라고 합니다. 12지파 각 지파가 하나씩 12돌을 취하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12지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내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비된 12사람, 이미 여호수아 3장에서 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12돌을 취하라고 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6절부터 7절은 뭐냐, 이 12돌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고 8절과 9절은 그들이 머물렀던 이 길갈 수경지 그곳에 12돌을 보관하라고 합니다. 이때는 세운 건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에는 수경지에 보관한 거 말고 요단강 가운데에도 돌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12개를 요단강 안에도 세우고 밖에도 세우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8절까지는 간단하게 보면 요단강 도하를 어떻게 했는지의 과정과 도하 완료를 이야기하고 19절부터 24절은 다시 한번 길갈의 12돌 기념비를 완전히 세우고 나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게 이제 4장의 이야기인데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요단을 도하자 마시자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급하게 아니면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12돌을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다 건너자마자 이제 12돌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2절과 3절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돌 12를 택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해서 12명 예비된 사람에게 돌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고 그들이 순종해서 돌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표징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인이 없으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을 어떻게 다 기억해요? 잘 잊어버리죠. 그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표징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과거형으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볼 때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기억할 것인데, 그리고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할 것인데, 그거에 맞게 나는 현재 진행형으로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뜻을 주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징이 영원토록 그들에게 남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에 환호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화 사건을 통해서 민족적 우수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서 섬겨야 될 분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내가 믿는 참 신이신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리어펌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알았어요. 근데 광야에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요단강 도화 사건은 출애굽의 홍해 사건에 비견할 만큼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 너희 믿음을 견고케 해라, 강하게 해라, 흔들리지 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마무시한 우상들이 너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것이다. 그때 이 땅에 나만한 신이 없다라는 것, 이 땅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기 위해서 요단강의 12도를 기억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는 우상을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표징으로 요단강 도화가 끝나자마자 표징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드리기 위해서 드린 이 사건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누누이 이야기했고, 모세에게 이야기했고, 이스라엘에게 누누이 이야기하면서 널 이끌어왔던 언약의 성취, 내가 너와 너희와 맺은 언약,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하며 너희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나를 섬기게 하는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한다라는 약속을 보여준 사건이 이 요단강 도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7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이 비로소 성취되는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만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언약 백성 삼은 것은 나와 너 사이에 맺은 이 약속을, 언약을 계속적으로 faithfully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돌들을 보면서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도 그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 나가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이것을 믿으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약속보다 더 위대한 약속은 없어요. 더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은 없어요. 왜냐? 그들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불성실해도 하나님은 성실하다는 그 약속이 그들을 얼마나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는지 그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누누이 불성실했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과 열심으로 내가 언약을 이루어가겠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바위와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멀리 간 게 아니라 우리가 멀리 간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어디서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실하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어디서 증명했냐면 우리가 아비어스하게 볼 수 있는 십자가에서 바로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뚝뚝뚝 흘렸던 핏방울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썼던 면류관에서 흐르고 있는 그 핏방울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혔던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찔린 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실하다. 나는 죽기까지 너에게 신실하고 나는 이 약속을 죽기까지 지켜나갈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의 불성실함심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프고 주님께 다가갈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만이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다고 인정해 주는 표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내 열심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을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도 성취했지만 완전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는데, 이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들은 언약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날마다 신실하고 거룩하게 설 때 그 언약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정체성이에요. 너희가 이제 나의 백성이라는 거, 내 자녀라는 거,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약속과 정체성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다른 모든 것들은 엑스트라이고 다른 것들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저 거저 주시는 은혜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이 은혜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은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민수기 말씀 있나요? 우리 민수기 말씀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너무 또 혹시 고상해서 나는 복 필요 없어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이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해요. 이 땅에 주시는 물질의 복도, 이 땅에서 일반적인 누구나 누리는 복도 우리에겐 필요하지만 하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정말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이 돌들의 의미는 영원히 기억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원히 기억할 하나님의 은혜, 이 돌들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하나를 기억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약간 중복은 되지만 결이 틀린 거예요.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이끄신 것 자체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누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이 그것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은혜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백성에게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은혜로 그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냐면은 죄로 있던 이스라엘의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단을 건너 약속에 들어가는 이스라엘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은혜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현재 진행형 ing형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미래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월드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과거에 이뤘던 영광은 사실은 잠시 생각해 보면 감격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영광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그 영광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패스오버, 너희를 구원한 그 역사를 너희가 기억하고 길이길이 너희가 그것들을 기념하고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원토록 구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표징을 주셨죠?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로 씻김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기억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찬의 커뮤니언에 참여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흘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온 주님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오늘 함께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2돌을 제사장들을 12명의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메고 오라고 한 것은 길갈에 보관이 된 돌이고 지금 이 12돌은 요단강 가운데 세우는 돌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 돌이 앞에 예비된 사람들이 몰고 온 12돌과 같은 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더 무게가 두냐면은 앞에 가져온 돌은 길갈에 보관한 돌이고 이 돌은 말 그대로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세운 돌이었어요. 이 돌들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요단강에 이제 물이 차게 되면 이 12돌은 보이지 않아요. 이 12돌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만 있는 어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돌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만나 주신 주님과 나만 아는 돌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돌들은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로 아픈 손가락처럼 숨기고 싶은 그런 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이것을 이제 물속에 잠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커버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려주시고 옛사람을 없애주시고 옛 죄악을 없애주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new birth,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묻어둬야 될 돌들을 강에다 심어두신 거예요. 때로 이것은 우리만 아는 돌입니다. 이 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는 옛 잘못된 모습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길갈에 세운 12돌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도 기억해야 되고 또 요단강 가운데에 심겨둔 이 돌, 하나님과 나만 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퍼스널한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버티컬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잊고 살았지만 여전히 기억 속에 있는,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장소였다면 여러분 그 장소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교회였다면 그 장소에 가볼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다니던 대학 캠퍼스에 그 허름한 그 기도회 장소를 꼭 가고 싶어요. 제가 그 가장 힘들 때 기도했던 거미줄이 쳐진 그 장소에서 울며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 시간이 다시 나에게 가슴에 새기고 싶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과 간단한 메시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때로 제가 믿음이 조금 연약해지거나 또 영적으로 조금 힘들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지, 같이 찬양했던 때가 있었지 하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과 대화하며 다시금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일기장을 여러분 한번 펼쳐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남겨뒀던 메모가 있다면 그 메모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남겨놨던 추억의 사진이 있다면 추억의 사진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은혜의 서재, 아무도 모르는 은혜의 서재에, 여러분의 은혜의 노트에 고이고이 간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때로는 누군가와 나누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은혜의 노트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나눈 그 은혜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히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소망하는 우리 버티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요, 제가 이제 버지니아를 완전히 떠나온 거는 사실 며칠이 안 됐어요. 이제 버지니아 생활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 뉴저지에 오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해줬지만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집을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 찾는 게 어려운지 처음 알았어요.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이렇게 찾은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맨하탄에 오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집이 안 찾아질 일인가? 마음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원망 아닌 원망됐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 믿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지연을 시킨다고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가족까지 같이 올 생각을 하니까 저야 한 사람이니까 뭐 어디든 남자니까 뭐 잘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빨리 집이 안정되어야 사역도 안정될 텐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참 제 마음속에 왔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중간에 여기저기 이제 거처를 옮기면서 생활하는 게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집을 허락하셨는데 참 그 집이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집이라는 걸 너무나 느꼈어요. 잠깐 중간중간 생각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집을 예비하신 게 우리에게 가장 맞는 집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라는 걸 너무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이 주님이 응답하신 걸 보면서 참 제가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제 안에 들린 음성이 이것입니다. 두민아, 내가 이제까지도 너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왔고 내가 너를 버린 적이 한 명도 없다. 너는 내 안에 그 표징을 날마다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집 자체가 길갈에 세운 돌 기념비가 된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두고두고 기억해라. 내 목회 내가 책임진댔지. 네 가정도, 네가 하는 모든 일도, 그리고 너라는 사람도 내가 책임진댔지. 그거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을 귀히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난날 제가 유학을 왔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지만 그 은혜를 참 망각하고 사는 그런 어떤 제 모습을 참 보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믿음을 가져라, 흔들리지 말라 하면서 정작 저는 참 흔들리는 모습을 때로는 볼 때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죠. 하지만 중간중간 불평하고 불만했던 모습이 참 부끄러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표징을 잊지 말고,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 은밀하고 긴밀한 관계성을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 자녀들을 얼마나 큰 축복으로 축복하고 은혜를 주실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브루스 월키, 우리가 앞에 읽었던 브루스 월키의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Any Christian who hopes to live in God's grace must become a person of remembrance and worship.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Any Christian who hopes to live in God's grace must become a person of remembrance and worship.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친히 목숨을 주시기까지 언약을 성취하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나는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제도 나와 함께 했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내일도 함께 한다는 이 정체성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길갈의 기념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요단강 도하 이후에 도하만 기뻐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요. 하지만 주님, 그 은혜를 다시 상기하고 기억하고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